오늘 하반기에 셀들이 시작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예삼 하반기 사역이 막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시작하는 날, 조금은 시작하는 날과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게 성경의 지혜인 것 같아요. 전도서라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일날, 초상날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즐거운 날, 슬픈 날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지혜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오늘 하반기를 힘차게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지치십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낙심이 되나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말 가운데서 나 지쳤어, 피곤해, 번아웃이 온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시점이 있다면 그 시점은 언제예요? 아마 이런 때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계획한 모든 것이 다 거품처럼 사라져버렸을 때, 내가 노력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을 때, 내가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오히려 배신했을 때, 여러분 그때 허무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는 그럴 때에 우리들의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마음의 무너짐을 모두가 다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란 인물을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가졌던 계획이 있었어요. 인생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서머나 스페인으로 갈 거야, 나는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거야 라는 강한 확신과 바람이 사도 바울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스페인으로 갔다는 그 어떤 증거도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확실할 텐데 사도 바울은 스페인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스페인에 가기를 꿈꿨지만 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감옥이었어요. 감옥.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헝클어지기 시작한 거죠.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썼던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 4장에선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디모데에게 속히 나에게 오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내용인데,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로 오라.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6절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그냥 유일하게 목회자라는 공통점 하나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제 입장이라면 열심히 어떠한 사역을 준비하고 애썼는데 계획대로 안 됐어. 다 무너져 내렸어.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신방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랬던 대상들이 다 떠나갔어. 주위에 나에게 남은 사람은 꼴랑 한 명, 누가? 라는 사람밖에 없어서 너가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라는 바울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인생의 마무리, 여러분들 인생을 마무리하는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딱 끝음막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하다. 나 열심히 달렸는데, 열심히 애썼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네.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 셀목자들 셀모임 이제 시작하는데 셀모임 끝날 때가 됐어. 처음에 10명, 15명이었던 팀원이 끝날 때 1명, 2명, 아니면 나도 이제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근데 바울이 굉장히 의외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4장 16절 뒤에 17절에 이러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여기엔 제가 적지 않았지만 18절에 나오는 말씀도 동일해요. 뭐냐면 나는 주님의 은혜로 힘이 넘친다예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는 기운이 빠졌어, 나는 지쳤어, 나는 허무해, 난 너무 공허해, 번아웃이 왔어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힘이 넘친다, 나는 오히려 강해졌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할지를 시작할 때 안다면 마지막 때에도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할지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살펴보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예배하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하는 자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제가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11조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11조를 안 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는 다 11조를 내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은 모두 다 11조를 내고 있어요. 11조를 내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자기의 미래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자기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어떠한 것에게 내 11조를 드리느냐, 나의 쾌락을 위해 나의 11조를 드리느냐,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11조를 드리느냐, 나의 성공과 인정과 성취를 위해 11조를 드리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드리는 대상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헌금을 합니다. 동일한 의미로 우리 모두는 다 큐티를 하죠. 앞에서 목사가 목소리 높여 늘 외치죠. 큐티해야 됩니다. 나는 절대 큐티하지 않으리라. 만약에 예삼의 청년들 가운데에 큐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다, 끝까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니요, 우리 모두 다 예외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큐티를 합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누구는 유튜브를, 누구는 영화를, 누구는 드라마를, 누구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혹은 누구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독서를 묵상하든, 관계의 확장성을 위해 그 방식들을 묵상하든 간에 예외 없이 대상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굉장히 묵상하는 자예요. 이러한 의미로 우리 모두는 다 예배하는 자죠. 우리 모두는 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성공과 성취일 수도 있고, 인정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예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배하는 이유는 그 예배하는 대상이 나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예배하는데, 나 너무 목마르거든요. 나 이 목마름은 당신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신에게 예배합니다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회사에게, 돈에게, 성공에게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아. 그래서 여전히 목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사실 우리와 같은 존재인 거죠. 자신이 열심히 예배하는 예배자이나 예배의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해서 계속 목말라면서 갈증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이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여인을 정의하는 말, 요한복음 4장 22절인데 이 여인을 딱 이렇게 정의해요. 뭐라고 정의하냐면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인데 딱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알고 예배하는 자와 자신이 누구에게 예배하는지를 모르고 막연함과 모호함과 두려움에 쌓여서 예배하는 자들, 딱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나눠지는 거예요. 왠지 불안해, 왠지 공허해, 왠지 힘들어, 왠지 피곤해.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 여러분들 힘들어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근데 왜 피곤한지 몰라. 왜 피곤한지 몰라. 왜 내가 힘들지 몰라. 왜 내가 공허한지 몰라. 하지만 내 공허함과 피곤함과 외로움을 달래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예배를 하는데 그것으로 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루이스 캐롤의 유명한 책, 과연 하지만 실제로 읽어본 분들은 얼마나 있을까? 궁금한 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오죠. 유명한 장면인데 앨리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참 귀여운 고양이 캐셔캣을 만나죠. 그래서 대화합니다. 나 길을 잃어버렸어, 길 좀 알려줘. 캐셔캣이 오히려 앨리스에게 질문하죠.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길을 알려줄게. 어디로 가려고 해? 앨리스가 대답합니다.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그러자 유명한 문장이죠.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과 모호함과 막연함은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헤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 순간 나를 달래고 이 순간 나에게 만족을 줄 것만 같고 이 찰나의 이 순간, 이 찰나의 이 짧은 이 순간만 나의 공허함을 치유해 줄 그것을 향해서 예배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목마른 상황, 그 상황이 우물가의 여인의 상황이고 사실은 우리의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수가라고 하는 곳에선 딱 눈을 들면 산 두 개가 보였습니다. 산 두 개가. 어떤 산이 보였냐면 에발산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두 산이 보였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어떠한 곳이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산에 불러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파별로 나눠서 둘로 나눠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가 이거다 라고 하는 말을 에발산에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외치게 했고 아멘 하게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받을 축복은 이거다 라고 하는 말을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에게 외치게 했고 아멘 하게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두 산은 상징적 존재가 됐는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의 산이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축복의 산이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던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은 막연함과 모호함과 적개심에 휩싸인 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사마리아 여인도 예외는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는가? 여기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해 드렸는데 이번 주에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두 개로 쩍 갈라지게 되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정책으로 혼혈 정책을 펼쳤다고.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을 보낸 다음에 정착하여 살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들을 결혼하게 함으로 핏줄을 섞이게 만들어서 막 한민족이야, 우리는 한 국가야 라고 말함으로 그 말함으로 인해서 강해지는 독립정신, 독립운동을 약하게 만드는 정책을 아수르가 펼쳤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마리아는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섞어 살게 되었습니다.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망했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란 나라가 페르시아란 나라에 의해 또 점령당하게 됐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던 남왕국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내려가도 좋다 라는 포로 귀환을 허용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살았던 남왕국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오고, 제가 그것을 에스라의 설교를 시리즈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남왕국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자기의 고향 땅에 돌아오자 그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학개와 같은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다시 하나님 열심히 믿자 하는 종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 운동, 종교의 부흥 운동. 그러면서 그 운동이 뭘 촉진시켰냐면 성전을 다시 짓자. 무너졌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보고 뭐야? 잠깐만, 남왕국의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네? 좋은데? 나도 함께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동참 의사를 내비쳤어요. 잠깐만요, 남왕국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 성전 지으려고 하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사마리아의 백성들이 이야기했는데, 남왕국의 백성들이 그 손을 거절한 거예요. 난 당신들과 함께 하기 싫습니다. 당신처럼 여러 민족들이 혼혈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됨을 상실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표현은 사실 더 격했을 거고, 남왕국의 백성들이 북왕국 사마리아의 백성들을 향해 썼던 표현은 더 거칠었을 텐데, 그 거친 어떤 표현보다 사마리아 백성들이 받았던 마음의 충격은 더 심했을 거예요. 조금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전 이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 같은 더러운 피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상심됐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같이 짓자라고 하는 그 운동에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방해하기 시작해요. 방해하려는 마음 이해가 되죠. 얼마나 미웠겠어요. 방해하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가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가 아주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사마리아인들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그냥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나는 성경책도 따르게 볼 거야 라고 하면서 모세 오경만을 자기의 입맛대로 조금 바꾼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말씀만 붙들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고, 우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랑은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그리심산에 자기만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의 그 중간 시기라고 하는 곳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식민지배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제왕이 죽은 다음에 4개의 나라로 나눠졌는데, 그 중에 하나의 나라 셀루쿠스라는 왕조에 의해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지배를 받다가 더 이상 지배받기 싫어 하면 독립운동이 막 일어났고, 독립운동이 잠깐 성공했어요. 잠깐 성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만의 왕조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 가졌던 왕조가 하스모니안이라는 왕조였는데, 그 왕족의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리심산의 성전을 깨부수는 일을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성전이 이렇게 많아? 예루살렘 성전이면 됐지 라고 하면서 그리심산의 성전을 깨부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유대인들을 향한 적개심과 미움의 마음은 더 커진 거예요. 그들의 미움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거기는 미워하면서 두려움과 미움과 모호함과 막연함, 적개심에 휩싸인 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마리아 땅 가운데에 동일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던 여인을 만나러 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예배한다고 하는 그 예배의 실체가 뭔 줄 아니?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여인이 피하고자 하였던 남편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한 명의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면 동시에 우리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란 나라가 사마리아 땅에다가 여러 민족들을 보내서 혼혈 정책을 펼쳤다고.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이거든요.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인데, 열왕기하 17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 등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라임, 그래서 총 5군데에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작가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곤 하냐면, 이 여인,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5명의 남편이 이 5 지역에서 온 여러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이방 민족들이 아니라 이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하 17장 29절과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9절의 말씀과 33절의 말씀도 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그냥 5개의 지역에서 온 민족이 자기만 온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의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33절도 동일한 말씀인데,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었냐면 5개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왔고, 그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던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만났던 5명의 전 남편들을 5 지역에서 온 우상들이라고 바라보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얘기해요. 그건 너무 억지 해석 아닌가? 너무 좀 나간 해석인 것 같은데? 너무 비약 아니야?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가정사를 말한 게 아니었거든요. 너 혼인증명서 가지고 와. 너 혼인증명서가 왜 이렇게 복잡해? 이거를 단지 따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속 깊이 있었던 예배와 우상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 여인에게 남편은 우상이었습니다. 이 남편은 단순히 그냥 결혼해서 함께 사는 배우자를 넘어서 자신의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내게 뭔가 만족함을 줄 것 같아. 내게 뭔가 위로를 줄 것 같아. 내게 뭔가 내 공허함과 외로움과 허전함을 달래줄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섬겼는데 여전히 채움받지 못해서 그 여인은 여전히 계속해서 목말라 할 수밖에 없던 자였고, 이게 여인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존재였는가? 자신이 예배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갈증을 체험받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여전히 목말라 하는 존재. 그러면서 여전히 무엇에게 어떻게 예배할지 알지 못해서 헛된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던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목말라 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하죠. 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얘기하자, 이 여인이 대뜸하는 말이 뭐예요? 그 물 좀 주세요. 그 물 좀 주세요. 저 다시는 목마르기 싫거든요. 다시는 갈증나기 싫거든요. 다시는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수고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을 좀 나에게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여인은 목마른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목마른 존재였다는 것은, 다시 말한다면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죠. 나는 사실은 물이 아니라
진짜 남편을 원합니다. 나는 사실은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를 원합니다. 나는 그냥 모호한 막연한 대상에게 드린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대상에게 드린 예배를 원합니다. 이게 물을 뜨고 물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뒤편에 담겨져 있던 얘기죠. 체스터튼이라는 작가가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또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스코틀랜드의 브루스 마셜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술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술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고 있다. 그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성공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목말라 하고 싶고, 뭔가 공허하기 때문에 나를 달랠 그 누군가를 찾고 있는 그 모든 사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진짜 남편을 찾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내가 목말라 하지 않기 위해 내가 왔어. 너 이제 더 이상 헛된 것에 헛된 예배 드리느라 너의 인생을 낭비할 필요 없어. 내가 왔잖아. 너는 이제 나만 바라봐 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목말랐지? 너 이때까지 너무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물을 줄 거거든.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저는 이 물을 갈망합니다. 우리 예삼의 청년분들은 어떤가요? 그런데 이 물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한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신비의 물이야. 그래서 이걸로 한번 쫙 짜면은 다시는 내가 평생 갈증을 느끼지 않아. 그런 물약이 아니에요. 혹은 뭐 신비의 알약. 그래서 이걸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아. 다시는 배고프지 않아. 이런 신비의 알약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무언가 세게 은혜 받고, 무언가 세게 체험하고, 무언가 세게 경험하고, 그래서 그거로 쭉 가고 다시 지치고 다시 목말라하고 다시 힘들어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뭔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뭐라고요? 솟아나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 그 말이 뭐예요? 나와 함께 살자 이거죠. 내가 너와 결혼하자. 그냥 날 한 번 경험하고 날 한 번 맛보고 땡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어떻게? 나와 늘 동행함으로.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 됨으로, 나와 늘 날마다 새롭게 만남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함으로 내가 너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줄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줬던 말이고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예요. 이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가 만약 나와 함께 한다면 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과 이 대화 가운데 여인은 자신의 민족이, 그리고 자신이 평생에 품고 있던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당신 범상치 않을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내가 풀리지 않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당신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제가 질문합니다.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드려야 참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해 주시죠. 야, 너 지금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냐고 물었어? 중요한 것은 어디서가 아니야.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예배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느냐야. 어디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가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인데 4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중요한데, 때 언제, 어디서가 아니라 언제가 중요한데, 언제래요? 곧 이때라. 곧 지금이야. 중요한 것은, 야, 너 내가 왔잖아. 내가 지금 이곳 가운데 왔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가 아니라 시기가 중요해요. 언제? 이때라. 왜 예수님이 이때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 시작. 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3절의 말씀은 때에 관련된 말씀이었다면 24절의 말씀은 어떻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서 예배드리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드리는지가 중요한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영과 진리, 우리에게 익숙한 옛날 성경 번역으로는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는 표현이 우리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개혁된 개정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바꾼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표현을. 왜?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표현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오해하게 하시냐면, 온 마음을 다하여 열심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된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한다. 성령님과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온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그분만 의지하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인 거죠. 왜?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난 이때, 내가 지금 너의 앞에 온 이때, 내가 지금 너로 하여금 예배할 수 있게 된 때가 지금 왔어. 내가 너의 앞에 왔다는 것이 바로 때가 왔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공허하고 막연하고 두렵고 모호함 가운데 불안감에 휩싸여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예배하던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이죠. 야, 이제는 그런 불안한 예배, 그런 모호한 예배, 그런 의미 없는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내가 왔거든. 내가 왔거든. 너는 나의 안에서, 진정한 성전된 나의 안에서 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짜 예배가 뭔지 깨달은 여인은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물동이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물을 길러 나왔잖아요.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왔잖아요. 물을 길러 왔는데 물동이를 집어 던졌어. 왜? 예수님을 만났거든. 저는 이 일이 우리의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앨리스와 같아요. 목마른데, 공허한데, 원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진짜 뭘 원하는지 몰라.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갖고 싶은지 몰라. 우리가 진짜로 무엇을 추구하는지 몰라.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이러한 게 있어요. 이 방 안에 문을 열면 네가 진짜로 원하는 거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설의 주인공이 문을 열고 주저합니다. 왜 문을 안 열고 있어? 주변에서 묻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솔직히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나 솔직히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여인은 자기가 물을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을 추구하려고 했죠.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 왜? 여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진짜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거든. 여러분들, 뭐를 진짜 원해요? 여러분들 원한다고 생각하는 그것 얻으려고 열심히 예배하고 있잖아. 열심히 학업을 예배하고 있고, 열심히 직장을 예배하고 있고, 열심히 성공을 예배하고
열심히 성공을 예배하고 있고 열심히 성취를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우리는 어쩌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허하죠. 공허하죠. 이걸 예배하면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애썼는데, 이거 열심히 예배했는데 내 마음에 만족이 안 돼. 열심히 추구했는데 내 마음이 꽉 차지가 않아. 그래서 공허하고 지치고 힘들고 버거웠습니다. 내 영혼에, 내 안에 깊은 갈증은 사실은 그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셨다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그분과 결혼해야만, 그분께만 예배를 올려야만 채워질 수 있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데, 다른 것들을 예배하면서 다른 것들로 우리들의 만족함을 찾으려고 하니 우리들은 지치고 피곤하고 공허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게 이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전에는 몰랐어. 그전에 사실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 몰랐어. 그전에 내가 진짜 뭘 추구하는지 몰랐어. 그냥 이것이면 내 마음에 만족함을 줄 줄 알았어. 그래서 열심히 추구했는데 아니야 뭐지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나도 몰랐던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물동이를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들의 영혼은 참 만족과 진정한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삼의 청년분들에게 묻습니다. 청년의 때 누군가는 그 시기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고 꽉 차고 설레고 두근거린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불확실함과 모호함과 때로는 이유 모를 적개심과 공허함으로 꽉 찬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유 모를 피곤함, 이유 모를 공허함, 이유 모를 답답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예배하기를 멈춰라.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요. 예배해야 되면 안 되는 걸 예배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을 소모하고 사용하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라고 준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세상의 것들을 부정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라고 주신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 학업, 직장, 돈, 사람과의 관계, 누리라고 준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배와 예상의 대상으로 바꿔버리고, 예배하라고 말한 하나님을 사용의 대상으로 바꿔버리니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 예배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예삼의 청년들이 만약 지쳤다면 이것은 예배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공허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텀을 시작하면서 예삼의 청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를 되찾읍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자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을 잘 살펴봅시다. 나는 알지 못하는 것, 모르는 것, 공허한 것, 세상의 것들을 향해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진리 되신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함께 삶의 예배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이 가사 하나하나에 우리들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피곤하죠? 왜 저는 이렇게 지쳤죠? 저는 왜 이렇게 뭔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뭔가
불안하고 막연하고 답답하죠.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제가 예배 대상이 아닌 것에 예배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무언가 만족함을 줄 것처럼 생각했던 그것, 나에게 체험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예배하다 보니 나의 공허함과 갈증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에 예배하는 태도를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온전한 부유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